나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가에 대해서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기가 끝나면 통지표가 나왔어요. 과목마다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죠.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통지표를 받아보니까 우수수수수수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수고 아깝게 우가 하나 딱 있는 경우. 그러면 뭐 학교가 끝나자마자 통지표를 흔들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통지표 왔어요 그러죠. 반대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음악가, 미술가, 체육가 이게 무슨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음악 과목이 수미양 가에서 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방 깊숙이 감춰놓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눈치만 이렇게 보는데 야 통지표 나왔냐?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안 나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우물쭈물하다가 여기 있어요. 이 경우는 제 경우는 아닙니다. 억지로 꺼내놓게 되잖아요. 주위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1번을 보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개적인 거죠. 그런데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비밀입니다. 나는 알아. 나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 세 번째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다 함께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냥 두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이게 타인의 평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뭡니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왜 타인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느냐? 어차피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대개 외모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가 뭡니까? 키, 몸무게, 월급액, 얼굴, 차량의 크기, 아파트 평수, 뭐 직업,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소개를 받죠. 명함을 주고받아요. 명함에 보면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휴대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이런 게 이제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실례지만 몇 년생이십니까?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름은 부모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지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요. 직업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직업이 나는 아니잖아요.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지 고향이 나는 아니지 않아요? 나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횟수이지 나이가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는 내가 공부한 곳이지 그 학교가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본래 7이에요, 7.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아이고 9이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아이고 5밖에 안 되시네요 비난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원래 7인 나를 부라고 칭찬하거나 5라고 비난해도 어차피 나는 7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하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 요새 어떻게 빼짝 마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이구 요즘에 좀 살이 찌셨네요? 몸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인의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본문 3절을 공동 번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타인의 평가를 나는 조금도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타인의 평가를 매우 작은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거니 저와 여러분들도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 자신의 평가가 있어요. 나에 대한 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자기평가, 자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평은 어차피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주관적입니다. 팔은 안으로 굳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써도 될까 하는 갈등이 있긴 한데 아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낀 방귀는 맡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내로남불을 아시죠? 남의 경우에는 불륜, 내 경우에는 로맨스. 남의 경우에 우유부단, 나의 경우에는 우유부단이 아니고 신중함.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속으로라도 아이고 사람이 말이야 시간 약속도 못 지키고 이러다가 자기가 정작 늦으면 할 말이 많지요.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양심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100%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평가였다 그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나의 평가, 자신의 평가, 자평 이거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 하나님이시니라. 타인의 평가 그거 별거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믿을만 하지 못하고
다만 나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 이런 얘기했어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나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나냐. 누가 참나일까요?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시네요. 2층,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참나일까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나일까요? 예? 가만히 계시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참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알고 있는 내가 참나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가 참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이 어디라고요? 배꼽? 아니에요. 배꼽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마음의 숨은 동기,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내가 참 나이다. 사람은 어딜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내들이요, 남편이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좀 화장도 이쁘게 하고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목사님 화장을 뭐하러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근데 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일을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했는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래서 시끄러운 잡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굉장한 일을 했어도 그게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0억 곱하기 0은 마치 0이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사랑으로 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세 번째는 과연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는가? 로마서 14장 23절 다 함께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정확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건가 믿음을 따라 행한 건가 이거예요. 5절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그가 있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을 알지 못하니까 드러내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 또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셔요. 그리고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그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네가 알지 못할 따름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나 미리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분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의 생각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빵 터지게 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호람대오의 삶.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급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가 되어야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 날마다 미스터 요셉 I love you. 그럴 때 요셉이 한 위대한 말이 있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종들도 없고 당신의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단 둘뿐이지만은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참나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타인의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에 아주 민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가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그냥 막 모아내고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이 알고 있는 나, 참나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나, 참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가 참나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나니, 나도 세어서 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또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어. 우리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람되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